감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몰라. 아니 감자하고 글이 안 나오나요? 페이스북에 글이 안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글에 그 페이스북 사장이 이제 보낸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감자 강서구에서 선교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과 인연이 되었다. 작은 텃밭을 들인 것으로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 수확한 감자를 한가득 놓고 가셨다. 작은 만남이 소중한 인연이 되는 듯하다. 가끔 미천한 내가 이런 훌륭한 분들과 연이 된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 감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장님이십니다. 고향 워터파크 그 사장님이신데 여러분들 혹시 거기 가실 일이 있으면 선교연합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잘해 주실 것이에요. 그 사장님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했습니다. 우리가 10kg 감자를 심었는데 100kg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를 가지고 이제 돈을 받질 않아요. 그 농사 짓는데. 그래서 그분이 다 트랙터로 다 밭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 감자 농사를 해서 잘 되었습니다. 이 감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니 그 아까 헌금봉투 거기는 맨 나중이라고 그랬잖아요. 헌금봉투 여기 보면 이제 헌금봉투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은혜기도원입니다. 제가 이제 은혜기도원에 설교하러 가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먼저 가서 이 감자를, 왜냐면 이 박스로 갖다 줘야 되니까 버스 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갖다 주는데 그 목사님이, 은혜기도원 원장님이 그때부터 2시간 전부터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거기를 모이는가를 알 수 있겠어요. 멀리서는 1시간 반 정도 매주 그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참 풍성한 교회인데 제가 말씀을 인도하고 나니까 원장님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간증을 하십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그 자기 아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됐는데 그 결혼을 시킬 때 사업이 안 좋아가지고 돈을 한 푼도 못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 결혼시키는데 돈을 한 푼도 못 주고 그냥 몸만 가서 결혼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뭐 집도 사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이제 잘 해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 됐는데 하나님 내 아들 집 평생이 없는데 집 좀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미얀마에다 집 3채를 짓겠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큰아들의 이름으로 집 3채를 미얀마에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위동인가 어디다 아파트를 넣었는데 7억 5천짜리가 당첨이 됐다요. 근데 이제 최근에 팔았는데 그게 14억 5천인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얀마 이제 선교 보고하고 나서 바로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교장인데 지금 그 7억 5천에 사가지고 14억 5천을 받았다고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증이 뭐냐면 자기 집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집이 없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미얀마에다 집 한 채 지을 테니까 우리 집도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인천에다가 3억 5천인가 되는 아파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자기도 집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원장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또 60만 원을 사랑의 집 짓기 헌금으로 먼저 보낸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봉투를 줘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좀 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노일영 원사님이라고 이번에 가찬 선교연합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지금 항암으로 지금 9년째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새 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을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번이 9년 중에 제일 몸이 아프대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나도 그 다음날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거 거의 간다고 나도 지금 3기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둘 다 이제 암 환자니까 금방 서로 통하는 게 있죠.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분이 또 이번에 그 윤민 목사님 어머님이 신장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50만 원 후원을 37차에 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 하시기로 하고 또 전에 가창교회 지을 때 20만 원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만 원에서 70만 원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영상 하나 볼 건데 이 영상은 천성교회입니다. 지금 굿TV에서 나왔고 CT에서도 이제 뉴스 시간에 나왔는데 이 이양원 목사님은 이제 얼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번 다녀가셨으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교회가 없을 때 길거리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연상되는데 이번 교회가 4층으로 되어 있어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불이 누전이 돼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집기를 다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좀 있으면 보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제일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 선교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전심전력이에요. 미얀마도 우리 경일록화 선교연합교회 사택을 지어주셨고 그때 이제 설교하러 금요일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설교 끝나니까 수요일날이구나. 수요일날 끝나니까 특별헌금을 해가지고 280만 원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일록화 선교연합교회 사택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미얀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금을 해주십니다. 최근에도 이제 30만 원 또 성경금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섬기는 그 선교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교회를 그렇게 선교합니다. 그리고 그 부목사님은 지금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셔요. 필리핀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그렇게 또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잘 알다시피 암이 2가지거든요. 지금 암 투병한 지가 참 오래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CTS 방송은 제가 못하고 굿TV에서 나온 그 영상입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이거 잠깐 틀어주실래요?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불 타가지고 아직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험도 들지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은 보험을 들였는데 그 주인이 보험을 타는데 자기는 이제 그 교회 이 시설이나 이거 치우는 것은 전부 교회에서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치우는 데만 7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7천만 원이 들어오고 또 거기서 이제 세우려고 하면은 한 3천만 원이 들어서 한 최소한 1억 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방송국에서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도왔으면 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 TV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냥 그림만이라도 보여주세요. 미리 준비 좀 하셔야죠. 교육관이 전소되었습니다. 개척 이후 쌓은 32년의 흔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데다가 피해보상의 부담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너진 공간 앞에서도 회복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현장을 전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층, 4층이 다 전소가 돼가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다 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하는데요. (4층에) 사람이 살았거든요. 여기 장애우들을 또 케어합니다. 4층에 장애우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는 그래도 몸은 다치지를 않았어요. 다 피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가서 말씀 인도했는데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 다 무당이에요. 사방이 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교회가 이 천성교회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 10년 전에 우리 교회 현상을 떠오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어서 가장 어려울 때 돕는 분들이 진짜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하시는 대로 이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우리가 10년 전에 참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모금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게 되었고 미얀마 선교를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1차에서 37차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림을 주사 그들의 몸으로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사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 그랬죠? 첫 절. 그러니까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전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1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렇게 나오대요. 자, 그럼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이 시작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고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출생이 있으면 어때요? 죽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작과 끝으로 맺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흘러가죠?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흘러가요. 그 시간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났어요. 우연한 산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뭐가 되죠? 주인이 됩니다. 주인. 천지가 누구의 소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 중에 참 좋아하는 그림이 이 손바닥 안에 지구본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This is a God's hands.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구본이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천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소유물을 얼마나 집착하고 삽니까? 내 집, 내 가정, 내 직장 전부 내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사람은 다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그런데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물은 다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가.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서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 피조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3절에 내려가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으니까 누구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라며.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를 예수님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이것은 다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저희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거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는 11장 36절에 보면 전반기가 끝나면서 마지막 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그리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생입니다. 우리 일생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로 돌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안트로포스, 즉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위를 바라보고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돼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제일 먼저 24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자,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있어요. 한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패러그래프는 이제 그 앞을 다 받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18절부터 받습니다. 18절부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16절, 17절은 그 유명한 노마스의 핵심, 노마스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이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 복음에는 그게 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 핵심 구절이거든요. 이게. 그 성경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던지고 나서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받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18절 올라가서 보세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 보면은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했는데 경배를 하지 않아. 그게 뭐라고요? 불경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불경죄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경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불경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양심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아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또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떠난 이방인들의 성경이 그 당시 없었거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천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양심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믿음을 떠난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인생은 뭐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사는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해지더라고요.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면 허망해요. 인생이 허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참 허망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의 어둠이 틈타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어둠이 틈탑니다.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빛이 떠나면 뭐가 옵니까? 어둠이 오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허망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본래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하나님 떠나면 어둠이 그를 장악해. 그러니까 어둠의 말을 해요. 우리가 학생들보다 초등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잘 알잖아요. 선생님 얘가 잘못했어요. 얘는요 뭘 잘못했고 얘는 뭘 잘못했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다. 어둠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단점만 보여. 그런데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장점만 보여. 제가 초기에 은혜기도원에서 그걸 간증한 내용인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왔어요. 청년이 왔는데 그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서울대 출신. 키가 조그마했어요. 여자분이었어. 우리 그 교회에서 가까웠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요, 40년, 이제 50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만 해도 오면 반드시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신방을 하자고 해도 이 아가씨가 자꾸 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요. 그래. 왜 시간이 없어? 주일날 가끔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네.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와주세요. 갔어. 갔더니 이제 지금은 보람 아파트가 됐는데 그때 거기에 원룸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에.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1층인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집이 막 안 치웠어. 이게 엉망이야 집이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시간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조선일보 이제 기자로 막 들어갔는데 기자 생활이 그렇더라고. 나는 그거 몰랐거든. 밤 12시라도 상관이 부르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잠자다가도. 그래서 옷을 항상 입고 잔대. 그 기자의 생활이더라고. 집 치울 시간이 없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많이 변화가 됐어. 아주 순한 양으로 변화가 됐어. 기자들은 날카롭잖아요. 글을 써도 날카롭게 쓰고.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니까 완전히 변해.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승영 화가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있을 때 부장판사로 최연소 부장판사 하신 분이 그분의 아버님이에요.
그분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문은 매일 봐요. 가면은 제가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신문으로 다 그 얼굴을 가리고 다 듣기는 하지. 예배는 다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끝나면 이제 신문 내려놔. 목사님 저도 성경 서너 번 읽어봤습니다. 최현수 부장 판사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마지막 갈 때 세례를 받고 왔습니다. 마지막 아산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딸한테 전화가 왔죠.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세례 받아야 되겠어요. 나 오늘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응급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근데 이제 그 교회 밑에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그 교회 밑에 고운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 주인이 누구냐면 그분의 와이프가 그 목욕탕 주인을 하고 있었어요. 세례를 받는데 그때 평일이니까 교회에서 물 받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목욕탕 남탕을 좀 비우시라고. 그랬더니 남탕을 다 비워놨어요. 그때 유순상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그 유통업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더 열심인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업고 올라갈게요. 연세가 듣고 그러니까 업고 이제 남탕으로 올라갔어. 올라가지고 이제 서에 있는 거예요. 서에서 이제 그 남탕 목욕탕에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오늘 입원하는 날인데 소리를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는지 아멘 그러시고 두 번을 물어봤거든요. 두 번 다 아멘 하니까 그 밑에서 있던 그 와이프가 무슨 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막 뛰어 올라왔더라고. 세례를 주고 싹 그 하고 이제 응급실로 가셔서 그대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도 치료를 했는데 그때 그 이승용 화가라고 화백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보니까 전부 다 일본 민화들을 그렸더라고. 이게 내가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꽃들을 좀 그리고 좋은 것 좀 그리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확 바뀌었어요. 그림이 어떻게 이런 자연화라고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전에 구민회관에서 그 전시회도 하고 그러셨는데 예수 믿음의 사람이네. 화가는 그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다가도 예수 만나면 어때요? 완전히 좋은 꽃, 좋은 것을 보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 마음이 왜 마음이 어두워지느냐? 이거 하나님 떠나니까 그래요. 어둠이 딱 장하게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내 속에 빛이 떠나면 어둠이 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나 어리석게 돼요. 그래 하나님 떠난 사람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는 게 교만합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영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기 유괴를 해가지고 유괴범이 감옥에 갔어요.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아기를 그 유괴해가지고 죽였거든요. 그 죽인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면회를 갔어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용서해 줘야지. 아기는 죽었는데 어떻게? 그리고 용서해 줘야지 하고 갔어. 면회를 갔더니 그 아기 죽인 유괴범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어? 당신이 나 용서 안 해줘도 나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는 누구한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회개를 해야 돼. 이것이 회개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죄 짓고 사람에게 아니라니까.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은 사람에게 가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죄 지은 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 미래안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요. 하나님 떠나면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되나? 지혜롭게 하나? 우준한 자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사람. 이 우상숭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스탈린.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러시아 갔을 때 스탈린. 그 스탈린은 가면요. 지금도 그게 다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썩지 않게 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다 지금도 봅니다. 지금 모스크바 가면은 거기 이제 구경하러 가는데 저 한 번 갔더니 이제 그 문이 안 열리더라고. 일주일에 3번밖에 안 열리더라고. 안 열리는데 갔어. 근데 두 번째 또 갔어. 또 갔더니 문을 열어놨더라고. 키가 161cm인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유리 상자에 딱 누워 있는 걸 보니까 그 조그마한 사람이 머리카락이랑 뭐 얼굴이랑 다 그대로 있어요. 그 유리관에 그대로 있어. 그 독재자들 보세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 손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김일성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독재자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의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그 독재자들 보세요. 그 말로가 얼마나 험노합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금수를 또 우상으로 섬겨.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그 무엇을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금수가지. 여기 다 그 말씀 성경이. 지금 성경 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안 되니까 또 뭘? 짐승으로. 그 다음에 또 뭘? 무슨 형상으로? 버러지 형상으로.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야.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람 형상으로 해. 또 금수, 짐승의 형상으로 해. 그러다가 또 버러지도 숭배하는 게. 이것이 인간이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둠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잘 자랄 수 있어요. 왜? 부모가 훈계를 하거든요. 지나가다 애들이 싸웁니다. 그럼 보면 내 자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근데 내 아들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냥 지나칠 부모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내 자녀가 싸우니까 현장에 갑니다. 내버려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녀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내버려둬. 나쁜 짓 해도 내버려두고 그냥 내버려둬.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내버려둬. 그래? 너 그러면 해봐.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그냥 둡니다. 내 멋대로 살아봐, 그럼. 이것이 뭐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유기. 이것이 내버려 두심. 이게 얼마나, 신학적으로요. 이게 대학원에서 한 학기 공부하는 게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라고 해요. 이게 신학적인 유기. 그런데요, 사실 신학교가 보니까 그래요. 몰투만에 대해서 대학원에서 한 학기를 공부합니다. 불투만에 대해서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강의. 제가 지금 여기 몰투만, 희망의 신학이고, 불투만은 어떻고, 칼빈은 어떻고, 이러면은 설교하다 어르신들 다 주무셔. 그게 신학이거든요. 신학. 학문이요. 신학은요, 정말 성경신학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게 신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요, 교수분들이,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전에 감신대 우리 목사님 한 번 만나서 얘기하는데, 교수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 3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내버려두는 건 뭐예요? 유기라는 게,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두는 거예요. 자식을 놔놓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얀마에 선교하는데 지금 37자까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도하잖아요.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계속 키워야 돼. 계속 돌봐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사람들은 내버려둔다. 내버려둬. 이것이 얼마나 큰 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25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무엇을? 진리를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거짓 것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피조물을 뭐예요?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피조물을 더 경배하냐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는 경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 경배하냐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신입니다. 신. 죄라는 게 죄. 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어요.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 영이 사는 첫 지름길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사망과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에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은. 근데 그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고요? 영생이.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복음.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죄는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요. 왜? 하나님 떠났거든. 하나님이 통치함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등장합니다.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유기. 이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네 멋대로 살아봐. 하나님 없이 살아봐. 이것이거든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사람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유기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합당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자복해야 돼요. 매일처럼 자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이것이 요한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속량함을 받아요. 죄 속함을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값없이 우리가 값주고 의롭다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너희를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만드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인간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그 유명한 거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표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인간은요, 죄에서 벗어나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인가?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엇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짓고 했던 사도 바울 속에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24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선교활동 잘했잖아요. 선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이 누구랴. 그 바울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죽음의 길을 한두 번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고난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천석기 목사님, 제가 지금 이번 한 주간도 한 3번을 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지금 아무 지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화재범이라도 들었으면 거기라도 좀 기대가 되는데 화재범도 안 들은 상태예요. 그 불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는 다 그런 공고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끝이 난다면 우리가 성경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25절 내려가서 보세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똑같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없으면요, 감사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산 제물로. 그전에는 산 제사라고 그랬죠. 지금 산 제물이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는요, 흑암의 세대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배예요. 영적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3장의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 본질이에요. 예배를 놓치면요, 하나님의 섬김을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 번째나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하라. 워십 서비스. 예배하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섬겨라. 예수님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대속물이 중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두 번째는 섬기러 오셨다. 섬겨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뭐예요? 찬송할 이시리로다. 그래요. 찬송할 이시리로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영원토록 찬송할 이시리로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찬송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 보세요. 시편 145편에 보면요. 시편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45편 1절 2절 같이 보실까요?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할 내용들을 시편 기자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영원히 송축하리라. 마지막 절. 자, 마지막 절 145편 마지막 21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영원히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어다. 자, 146편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이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마지막 절 10절 시작. 시온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147편 우리 같이 보십니다. 147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지막 절 47장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마무리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48편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별들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마지막 절 14절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뿌리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119편 1절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절 9절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10편 150편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이 두 구절의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게 유기하신다는 거예요. 너 내 멋대로 살아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교회 떠난 사람들 보세요. 다 내 멋대로 살아봐 그래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연합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